제가 안식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짝사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더불어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유익도 참 크고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일마다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평신도의 자리에서 흔히 좋은 소문난 교회, 흔히 좋은 얘기들이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녀보고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는 시간 중에 제가 가장 집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무슨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예배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그리고 성도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될까? 이 문제를 집중하면서 많이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며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죽을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요, 우리 삶의 근본이 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문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 관해서만큼은 아주 명확하고 다른 해석이 전혀 있을 수 없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의 출발의 모습이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그럼 먼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본질상 삼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처음 언급하시면서 그전에는 교회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교회다. 그렇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교회다. 이 선포는 불가역적인 선언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바뀌어지거나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선포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를 이루시는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토론토 제1한인 장로교회. 예. 눈빛 보세요. 이거 처음 듣는 소리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토론토 제1한인 장로교회에 생명을 걸은 사람입니다. 조금의 보태는 것도 없이 저는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를 하면 토론토 제1장로교회, 제일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 그러면 어떤 교회당 건물, 그리고 보여지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교회에 맞습니다.
중요한 교회입니다. 보여지는 교회, 유형의 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얘기를 할 때 더 근본적인 교회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야외에 나가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거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주차장에서 예배드려도 거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손 한번 싹 잡아주세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 왜요? 우리는 교회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의문문으로 묻는 게 몇 개 없어요. 문장이. 이건 뭐냐면 당연한데 너 이거 도대체 모르겠니?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러니까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건물은 이제 신약 시대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들, 성령이 움직이는 자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슴 속에 성령께서 꿈틀 그리고 계십니까? 성령 우리 끌고 가십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 우리가 교회라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거라 그랬어요.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 힘 있는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당신은 내 거야, 당신은 내 사람이야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좋아해요. 그거 불쾌합니까? 저 사람이 뭔데 날 내 거야 그래요. 그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그렇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 내 거야, 내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결혼하신 아내분들,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성에도 안 차는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꽃을 들고 오더니 당신이 내 사람이 되어주세요, 저도 당신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정신이 확 빠졌잖아요. 그리고 정신을 잃고 났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장에 서 있는 거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도 안 드는 남자가 너는 내 사람이야, 나는 당신의 사람 되겠다, 이 한마디도 정신을 잃는데 오늘 너는 내 거라고 누가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거라고 그랬어요. 내 거라고. 이 교회를 두고 내 거라고 그랬어요. 내 거라고.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 인간의 존재에 관한 고민들이 한 번에 해결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여러분들, 이 시대 젊은이들이 내가 누군가를 몰라서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나라는 존재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굉장히 헛된 길로 많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너는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민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가 주님의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거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우리가 꼭 교회입니다. 우리가 꼭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멘 많이 하는 교회만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제가 문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지금 막 보고 있는 중.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건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지체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 본질을 지키며 나아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본질의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세워주셨다. 우리 오늘 설립기념에 세워주셨다. 18절입니다.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다. 우리 오늘 53주년입니다. 대단하죠? 감사하죠. 53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토론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다.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가끔씩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교회는 누가 세웠고 어느 교회는 누가 세웠고 어느 교회는 누가 교회를 저렇게 부흥시켜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참 불편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의 여러 유명한 교회들 100년이 훨씬 넘는 전통 있는 교회들을 많이 둘러보면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 설립자나 그리고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회자에 대한 기념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누구 기념관, 누구 기념관. 물론 그분들은 저 같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낼 만큼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폼도 못 잡을 만큼 대단한 분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그 성도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그분의 물건들 갖다 놓고 사진 뭔가 책들 쓰던 볼펜까지 쓰던 향수까지 놔두면서 막 전시해 놓은 걸 보면서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분들을 대우해드리고 높여드리는 것 그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둘러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교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100년이 넘도록 아니면 세월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좋은 교회라고 참 많이 쓰임 받는 교회라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한 교회라고 한다면 무조건 큰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이즈에 속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착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하게 잘 자라난 교회라면 그리고 그 일에 그분들을 훌륭하게 사용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를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이게 헷갈리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게 칭찬받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업적이 더 높임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업적이 희생이 교회의 본질을 덮을 만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고백을 덮을 만큼 칭송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법원에 고소해가지고 재판받는 일도 있더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했다면 주님이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허다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도 모슬렘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어떻고 내가 저떻고 사람의 소리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뭘 했고 저 사람 뭐 했고 웃기지 마세요. 그냥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쓰임 받은 것에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거 했고 저 사람이 저거 했고 이 사람 때문에 뭐가 되고 그러면 주님도 가만히 듣고 계시다. 뭐냐 하면 뭐라 하시냐면, 그래 네가 다 해라 하고 주님 떠나십니다. 그것을 고상한 표현으로 촛대를 옮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신다. 고상한 말로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아따 니 해라, 나 이거 상관 안 한다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사람은 많이 모일 수도 있겠고 더 재미있을 수는 있겠고 더 화려할 수는 있겠지만 생명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 떠나간 교회, 그래 하나님 그래 너끼리 잘 먹고 잘 사, 그래 니들끼리 좋은 건물 짓고 좋은 거 하고 여행 다니고 다 해라고 떠나간 그 빈자리에는 누가 차지하느냐? 교회라는 이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지옥이 아닐 것 같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교회는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곳이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나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나의 안타까움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의 그 고백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은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높여드려야 됩니다. 대우해야 됩니다.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본 목적은 사용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이름으로 된 기념관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으로 남긴 기념관 갖고 싶으십니까? 돈 열심히 모아서 하나 만드세요. 그거 갖고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아요.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많은 교회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거기에도 순교하신 목사님들, 순교하신 분들, 엄청난 많이 헌신한 분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그 기념관의 역사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막 얘기해서 이 교회 가라고, 이 교회 가라고. 내가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고. 거기는 화려한 프로그램도 없고 뭐 화려한 뭐 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집중하여 모여 있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이름으로 된 기념관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보고 마음에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헌신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세우는 마음속의 기념관들이 다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건물로 기념관가 없어도 됩니다. 갖고 싶어도 못 가집니다. 우리는.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속에 나는 저분의 내 마음의 기념관으로 세우고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본질의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과 사탄의 힘을 이길 힘이 교회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토론토도 엄청난 수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제가 한국 가서도 물어봤더니 2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2만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너코너마다 교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보일까요? 혹시 교회 올라오시다가 우리 2층 예배당 입구에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지? 나가시다가 못 보신 분 한번 또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 지금 캐나다 집권당이 지금 법안을 하나 개정하려고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증오 발언이라고 헤이티 스피치라는 거 아시죠? 헤이티 스피치에 관련된 법률에서 이 캐나다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헤이티 스피치를 하더라도 종교적인 면책 조항이 있었어요. 그 법에 religious exemption 그래가지고 이 종교에 관한 부분들은 혹시 좀 이렇게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종교가 그들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 할지라도 정부가 정하는 인권에 관한 문제, 정부가 정한 정책에 관해서 다른 말을 하면 교회를 제재하겠다, 처벌하겠다, 그런 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그 근거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연도 조만간에 담임 목사 잡히등하는 거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법이 그대로 두기를 원하고 그 법이 좋다 생각하면 저는 어쩌다가 이런 시대가 됐을까요? 동네마다 교회당이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세웠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원인이 뭘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에 지금 이길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우리가 돌 들고 정부와 싸운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이크를 대고 광화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교회라는 조직체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 조직체에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 누가 주도권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하니까 결국은 사탄이 요새 딱 권세를 잡아서 교회를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무력한 우리끼리 재밌는 단체로 만들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이단과 사입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교회들이 교회다움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아집니다. 강대산에서 선포되는 말씀보다 회의 시간에 소리 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훨씬 큰 시대가 이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 1시간은 몸이 비틀어 죽을 것 같은데 회의는 2시간 3시간 해도 어쨌든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개인적으로 따로 모임 갖고 따로 또 모임을 가지면서 말을 만들어내가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납니다. 사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납니다.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무서울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된다면 그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설립 53주년을 감사하는 이 날에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세워주신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가? 교회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53년 된 오래된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이민자들이 모인 사교 클럽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를 이루는 우리, 그리고 우리 제일장로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교회된 우리들을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해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도 눈 하나 까딱거리지 않을 수 있는 본질을 지켜나가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본질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함께 서 있게 된다면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웰컴. 저도 긴 시간을 집을 떠났다 왔더니 집 아이들이 문 입구부터 막 웰컴 홈. 설거지는 하나도 안 해놓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래도 웰컴 홈.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팻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웰컴 홈. 잘했다, 잘했다, 애썼다. 주님께서 마중 나올 수 있는, 그렇다고 예정보다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때가 됐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크게 키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뜻에 딱 맞는 교회다운 교회답게 세워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빡인 관계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제목으로 기도할 거니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을 주님의 뜻에 딱 맞는 교회다운 교회답게 세워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조금 더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제모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걸치고 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53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언젠가 저희들은 떠날지라도 남아있는 이 교회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저희들의 믿음의 길들을 기억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워나가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들로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예비된 주의 백성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교회 되신 삼위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영광을 올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며 세우며 섬기며 나가는 그 길에 함께 협력하며 헌신하기를 기뻐하며 그 주님께 주시는 그 잔을 피하지 아니하며 주님 손 꼭 잡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저희 교회에 말씀 선포하는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커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형통케 하여 주시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여 반석에 깨어져서 샘물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또 다른 54년의 시간들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